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또 사랑하면서 섬기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향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사랑하면서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랑하면서 섬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예요. 이 뜻이라는 것은 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네페시를 단어를 사용했고요. 힘이 뭐냐? 메오드라는 단어인데, 대체 어느 정도 힘을 다하는 것이냐? 이 힘이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열렬함, 힘이 굉장히 엄청나게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 사랑이냐? 엄청나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열렬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생명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됐을 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게 기준이 되어져야 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신앙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지만 결국은 우리의 문제 해결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나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한치 앞으로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지금 내 생각에는 이게 가장 좋은 것이죠.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나와옵니다. 하나님에 나왔을 때 첫 번째 단추를 어떻게 꺼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명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왠지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꼭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요구한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요. 인간 세상은 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인간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는 관계가 있죠. 어디입니까? 가족밖에 없습니다. 가정밖에 없어요. 가정에서는 필요하지 않는데 요구한 것을 들여주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녀에게 있는 것, 부모에게 필요한 거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런데 다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세상 안에서는 오직 가족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우신 것이 뭐냐?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가족의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의 문제를 명확하게 깨닫게 되어지고 결국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현실을 알게 된 뒤에 그 죽음이 나에게 실제가 왔을 때 제가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게 되어졌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혼자서 질문하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잘 죽자. 뭐 무엇이 잘 죽는 것인가?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저 혼자서 답을 찾았던 것이 주의종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의종이 되기를 결국은 잘 죽으려고 제가 주의종이 되려고 한 거예요. 이런 말하면 사실 저는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한다면 조금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해요. 주의종이 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주의종이 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아니었어요. 잘 죽으려고. 하나님 앞에 잘 죽으려고 저는 계산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죽는 것인가? 내 인생 그냥 값어치 있게 죽을 수 있는가? 그 답을 물론 성경에서 찾게 되어졌고 그것이 바로 주의종이 된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되어서 주의종 되기를 기도해 왔었죠. 그래서 잘 죽기 위해서 주의종이 됐었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종이 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나게 되어지니까 아이를 통해서 제가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물론 저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지만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저 안에 있었지만 왜냐? 우리가 워낙 말씀을 더 많이 설교에 들어왔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로 심판하시는 분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안에 또 제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저는 정말로 감사한 게 저희 아버지가 정말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은 또 있었죠. 50살에 태어난 아들이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정말 제가 아버지하고 조금 떨어지는 시기를 제외하고서 제가 이렇게 나 이제 혼자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전까지는 제가 아버지 옆에서 안 잔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항상 아버지가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까지도 감당해 주시는지 그것은 사실 제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했었죠.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그러나 제 가슴까지는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주의종이 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게 아니고 정말로 가치 있게 살다 죽으려고. 그런데 가족을 이뤄서 아이를 키우게 되어지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제가 연약한 모습이 있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아니어도 세상 법으로는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나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요구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만 하나님의 유익이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의 유익이 되는 것처럼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되는 것처럼 이런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완전한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요구하시는 거냐? 무엇 때문에 요구하시는 거냐? 하나님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거냐? 정말로 사랑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잖아요. 그런데 남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왔는데, 오히려 생명 다해서 사랑하라고. 왜 그러는 거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신명기 30장 16절입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생존하고 번성하고 네가 차지할 땅에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왜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냐? 복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법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불법을 행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왜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복을 주기 위해서. 그게 언약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 정말 잘 압니다. 왜냐?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이거 참 많이 했었거든요. 아이한테 주고 싶어가지고 상을 주고 싶어서 애 타야 되는 건 아이가 얘가 타야 되는데 제가 애 타는 거예요. 빨리 좀 하라고. 왜? 주고 싶어서.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 생명 다해서 사랑하라. 그게 우리는 힘든데, 우리 나를 사랑하기 원해.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은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어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왜 명령하시는 거냐? 주고 싶어서. 우리를 위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세 번째, 고린도전서 8장 3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다 알아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준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전화를 한번 받았어요. 목사님이신데 그 가족들, 친척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장남 집안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집안에서 본인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의 소망은 뭐냐? 가족이 친척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족들의 부모님에게 물려주신 땅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땅을 분할을 하기로 했는데 이 목사님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형제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어느 정도만 받기로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유는 뭐냐?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사로서 또 첫째로 이제 신앙생활하는 가족으로서 본인이 되기 위해서 물질 욕심을 부리지 않고 아주 한 부분만 받는 걸로 이렇게 형제들하고 얘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돈이 들어왔는데 300만 원이 빼고 들어왔대요. 왜 그런 거냐? 상속하는데 세금이 더 들어가서 300만 원을 제하고 보내줬다라고 다른 형제들이 얘기했나 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상담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그냥 서운하다고만 얘기하시고
왜? 내가 다 양보를 했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첫째로서 다 양보를 했는데 300만 원까지 안 주면 좀 마음이 내가 서운하다. 그 말만 표현하시고 예수 믿는 티 내라고 그러고 그냥 받지 마시라고 안 받겠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때문에 손해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셔요. 사람들 알아주지 말아도 괜찮아요. 사람들 알아도 큰 의미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약속을 지키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네 번째로 시편 31편 23절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십니다. 하나님 갚으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진실한 자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에요. 사단은 이걸 깨트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건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사단과 대적하고 싸우는 것, 내가 보호받기 위해서 싸우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대적기도 안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대적하고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정말로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대한 증거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나에게 실패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게 만드십니다. 무엇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고 궁일이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알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말 이해를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우리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계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잘못되는 거예요. 왜냐? 안 돼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계명을 못 지켜요. 그러니까 항상 넘어져요. 뭘 해야 되는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이렇게 몸부림치니까 계명이 지켜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계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남녀가
바람을 안 피려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바람 피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데 절대 바람을 안 피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사랑하면 절대 안 핍니다. 필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말씀을 지켜야 되지. 말씀을 지켜야지. 그렇게 몸부림쳐요. 그런데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내가 왜 넘어졌을까?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계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친 것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알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3절입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여기에 나오는 선지자 꿈꾸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놀라운 것이죠. 이방인들을 통해서 선지자가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막 되어지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방인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방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 아무리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 이루어지는 것만 생각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무슨 일이 되어진 거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사랑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문제가 뭐냐면 그날의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더 예수님이 이따 오신 목적에 대해서 더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의 신앙의 상태를 정리를 하세요. 뭐라고 정리하셨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그들이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근데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정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신앙에 열심히 갖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들 안에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었습니까? 말씀을 다 지켰는데. 바로 요한복음 5장 37절 말씀이에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사랑의 출발은 어디서부터냐? 알 때 이루어집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요. 알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율법, 말씀을 다 지켰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너희는 아무 때여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도 동일한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24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왜? 알아야 사랑하니까. 사랑해야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우리가 무언가 알게 되어지면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을 붙잡게 되어져 있거든요.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분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 때 의지하게 되어져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게 됐을 때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무엇 때문에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까? 몰라서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 실제로 몰라서예요. 지식적으로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의지 않는 거예요. 알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의지할 수가 없어요. 알면 의지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알면 사랑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명체로 말한 것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정말로 똑똑한 것이 뭐냐? 정말로 필요한 지혜가 뭐냐?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면 말 그대로 헛똑똑이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지식이 넘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헛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근데 그들은 뭐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관심이 두는 것을 알기로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내 몸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관심이 있게 되어지면 그걸 찾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연예인들 우리 생각에 특히 정말 아무것도 아닌 생각인데 제가 유튜브를 가끔 보다 우리 딸들이 좋아하는 거 있으면 우리 보내줘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딸이 좋아하니까 딸의 기쁨을 위해서 보내줘요. 그 뭐라고 답장문지 아십니까? 이미 봤어. 왜? 본인이 관심이 있는 거니까. 마음을 두는 것은 사람 다 알기로 해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람은 두 마음. 사랑에 있어서는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 있다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에게 있다면 세상을 알기 원하지 않습니다. 두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관심 두는 것, 내 마음 두는 그것 우리는 알기 원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가 있습니까? 물질에 관심이 가 있잖아요.
물질에 관심이 있으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옛날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실제로 되어지잖아요. 세상에.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에 4천만 원이 넘는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비트코인이라는 거. 그거 실체 없어요. 가상화폐예요. 진짜 돈 아닌 가상화폐. 그런데 그게 하나에 4천만 원 넘게 거래가 되잖아요. 왜? 관심이 물질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돈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그거 계속 쳐다보고 있잖아요. 자기 관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의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내가 관심 두고 내 마음 두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됐을 때 사랑하게 되어지죠. 자기가 관심 두는 것을 위해서 사람은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관심 갖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신명기 11장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관심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세마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얘기했고 항상 눈에 보이는 거 볼 수 있도록 손목에 차고 머리에 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지켰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관심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고 마음과 뜻에 두고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 뭐 하기 원하시는 건가,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다 자녀를 키워보셨잖아요. 세 사람 빼면 관심 어디에가 있습니까? 지금 대학교 4학년 된 딸이 저한테 가끔 이런 얘기할 때 제가 속상해요. 아빠 나한테 관심 있어? 그게 뭐냐면 그냥 아이 자체가 아니고 아이가 하는 뭐에 대해서 관심 두지 마 이런 말을 할 때 정말 속상해요. 왜? 제 마음에 아이가 있으니까. 뭐 하지? 뭔 생각? 뭐 하고 싶지?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둬야 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둬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에 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애써야 돼요.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비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힘써 알면 어느 정도 힘써야 될까? 이 힘써라는 단어가 라다프인데 무엇을 뒤쫓다, 추적하다. 그래서 이 단어가 명사로 쓰면 추적자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 추적할 때 지금 앞에 보여요. 그러면 설렁설렁 걸어가는 추적자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전심을 다해서 쫓아가죠. 잡으려고. 이 힘써가 그 말이에요. 전심을 다해서 쫓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두게 되어지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 다 읽어보고 그 내용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이 되어졌을 때 사서 꼭 읽어보고 알기를 힘쓰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또 나중에 계속 시간이 될 때마다 검색을 해봐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어떤 뭐 이름만 하나님 나라를 단 거 말고 진짜 하나님 나라 관련된 내용은 제가 다 사서 읽어봤어요. 제가 알기를 힘쓰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돼요. 추적자처럼. 왜?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내게 100%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기 원하시는 거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원해야 돼요. 마음은 우리 뜻대로 할 수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며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을 두어야 돼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게 되면 하나님을 알고 싶고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고 더 알면 알수록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더 깊이 사랑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나를 위한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세상을 알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기 힘쓰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으로 채워주도록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으로 채워줘서 이 땅을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인생을 잘 죽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죄종이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게 도와주옵소서. 그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안타깝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정말 우리를 국리를 여겨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일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깨달아 줄 수 있도록 이 영상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힘싸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 안에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